창세기 강의 시험 두 번째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5장까지 강의했어요. 근데 35장에는 주인공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근데 오늘 37장에 보면 주인공이 바뀝니다. 요셉으로 바뀌어지지요. 물론 야곱은 여러분 창세기 끝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여전히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이야기라 이렇게 기록해야 될 건데, 오늘 이거 우리가 37장 2절의 처음 부분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장 2절. 근데 옛날 개혁성경의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결국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인공은 요셉으로 바뀌었는데 성경은 여전히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개인 족장 시대였지만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은 민족 교회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족장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에 여전히 주인공은 요셉을 바뀌어도 야곱의 이야기니라 라고 37장 2절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언짢은 분들이 36장을 왜 설교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35장 강의했으니 오늘 36장 강의하셔야지 왜 37장으로 점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36장을 다른 본문처럼 설교한다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건 만약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당연히 제가 36장을 깊게 공부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딱 한 40분의 시간, 제한된 시간에 설교 형식을 띄어서 성경을 강해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6장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36장이 필요 없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말씀 필요 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나 형식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런 깊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주일 낮 설교 시간이기에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36장은 그야말로 에서의 족보예요. 에돔의 족보입니다. 그 후손들의 이름이 쫙 납니다. 그것도 이름이 1절에서 43절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창세기 에서의 족보가 한 장을 길게 차지할 이유가 있는가, 이를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야말로 하나님 약속에 관심도 없고 자기 욕심에 따라 에돔지에 옮겨간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길게 에서의 후손들을 열거하고 있을까? 자, 그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라는데,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지난 날들을 해고해 볼 때 우리 조상 중에 에서가 있었고 그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오히려 야곱과 에서가 너무너무 대조되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한 에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간 이 야곱과 너무너무 대조되죠. 그래서 이 우리의 형제 중에 이런 에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경계를 삼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경계를 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3전 6장을 장황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에서의 삶이 경계가 될까요? 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36장 우리 읽지나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 제일 많이 나온 자기 계속 나옵니다. 이거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지극히 에서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산 사람이다. 대조시키는 거죠.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고, 에서는 철저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주 에서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36장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두 사람, 야곱께서 소유가 풍부해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 모든 기준이 물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에서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지난번 우리가 비교를 많이 했지만, 에서는 철저하게 그 활동적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사회성이 좋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야곱과 비교시켜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물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야곱과, 즉 자기들 조상과 야곱과 대조시키고 비교해서 경계를 삼기 위해서 36장을 이렇게 길게 장하 기록했다. 또 하나는 영적 부담을 주게 함에도 있죠. 형제국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36장을 기록했다고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36장을 하고,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뒤에 왕들도 나오고요, 족장들도 나오고, 에돔의 후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의 너무너무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37장에 그래서 이제 점프하고 37장에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항상 오늘 37장의 위치를 알아야죠.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세겜에서 이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죠.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지난 우리 35장에 보면 결국 베델로 오라는 음성을 듣고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의 가족들과 모두 우상을 버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그 베델은 첫사랑의 장소로 정말 하나님 예전에 만났던 그 장소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발붙이 없을 정도로 위기를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30장에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37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결국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꼭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 요셉은 이 성경의 66권에는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 여러 분 납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 나지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이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그리스도와 유사한 사람이요, 구약의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 종으로 팔려가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셔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지요. 그 흉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요. 그 모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제 팔려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전제를, 즉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늘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전통적으로 그런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밑에 깔고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30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하죠.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30장이 길어서 다음 주랑 나눠서 오늘 12절까지 하고 12절부터 다음에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선 근데 오늘 이 형들이 미움받는 이유는, 즉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는 오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자기와 배다른 형제들 곧 빌라와 실바의 소생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 이것이 사실 형들에게 미움받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근데 그보다 사실 형들의 마음이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해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해입혀요. 자, 37장 3절 4절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은 야곱의 끔찍히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이 입히지 않는 옷. 여러분,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염색한 옷이에요. 이 당시에 염색한 옷은 어마어마한 가치 있고 비싼 것이에요. 이 당시는요. 지금이야 다 채색 옷이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조건을 다 갖췄어요.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건방지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늘 아버지에게 미움받게 하는 이런 동생을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도 특별히 고자질 되게 나쁜 죄라고 생각하죠. 고자질하는 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동생을 좋아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야 요셉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 본문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그건 우리 문화 기준일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라헬, 야곱이 생각한 부인은 라헬이었어요. 그죠? 잘 우리가 부인이 4명이긴 하지만 사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고, 여러분 라헬과 결혼해서 레아도 결혼했고, 레아랑 결혼하니까 두 몸종까지 결국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라헬의 첫 아들이에요. 마지막의 아들,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속에 있는 장자의 개념은 사실은 라헬이 낳은 요셉이죠. 잘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편애했다. 물론 편애가 맞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그토록 요셉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사랑한 부인이라고 생각한 라헬의 첫 아들이 요셉이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미움받을 짓을 했어 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그러는데 이 형들의 잘못이 그냥 잘못이 아니고 정말 범죄 행위들이에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형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겜에서 형들이 한 짓거리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인지. 여러분, 할례를 밖에서 속여가지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약탈하고 재산을 다 뺏어오는 이거 어마어마한 끔찍한 범죄거든요. 이런 죄를 저지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범죄죠, 여러분, 범죄.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형들은 범죄를 저질러.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산 요셉으로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요셉을 평가할 때 아주 미움받을 짓만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일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의 범죄가 더 커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수밖에 없는 형들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꿈이에요. 꿈. 이게 이제 가장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분노합니다. 그것도 한 번 꾼 게 아니고 2번 꿈을 꿨어요. 이 꿈 때문에 결국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요. 이 꿈이 결정적이에요, 사실은. 자, 37장 5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좀 이야기 안 했으면 미움 안 받았을 텐데 이 생각 안 합니까?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묶은 단이 똑바로 서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듣자마자 형들은 이 요셉이 교만해져서 자기들보다 높은 자가 되고 자기들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요셉의 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꾸는 꿈은요, 잠재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표출되는 거잖아요. 무의식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는 게 꿈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를 줄 수 있다고는 믿어요.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 그냥 내 의식 속에 있다가 툭 튀어나오는 꿈이지 무슨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도 요즘 이빨이 몽창 빠지는 꿈을 꾸는 분들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또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을 꾸는 분들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꿈은 개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는 지금 성경이 있고 설교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요. 지금 꿈으로 계시를 받는 시대 아니죠. 그냥 구약에는 거의 다 꿈과 환상입니다. 구약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꿈을 개인적 의미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이 형제들은 너무 쉽게 사사로이 자기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꿈을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농사를 져요, 목축을 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지금 답을 빨리 나요. 목축하잖아요. 사실 저는 요셉의 꿈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곡식단을 묻는 것보다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너무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형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축으로 꿈을 꿔야지. 근데 오늘 농사 짓는 꿈을 꿉니다. 곡식단이 나오는 것이죠. 요셉이 곡식단을 묶는 꿈이었어요. 이거는 결국 앞으로 그들에게 양식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임할 큰 기근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20년에 큰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까? 7년? 20년에 야곱의 식구들이 양식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인데 이때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은요, 이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걸 무슨 요셉에게 우리가 절한다고 기분 나빠할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꿈을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늘 자기 개인적 관점에서만 해석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해서 그 곡식의 위기가 왔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꿈은 더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이면서 더 어렵습니다. 자, 37장 9절 두 번째 꿈 때문에 이제 완전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자, 이걸 보면 바로 우리가 해석해도 해는 야곱이고 달은 요셉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가 하나가 아니어서 좀 골치 아픈데 달은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11별을 형제 11별. 사실 이렇게 해석해서 절을 한다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제 열받은 거죠. 너 형들이. 그런데 이것도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꿈이 나중에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꿈은 분명히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꿈이 그렇게 형제들이 생각한 처럼 바로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야곱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긴 해요. 그죠? 절을 하긴 이게 성취가 되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야곱도 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야곱도 절을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도. 아버지 야곱은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들 절하지 않아요. 내 말은 이것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바로 직독직해라 해서는 안 되는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해는 야곱이고 다른 어머니가 넷인데 왜 다른 하나인데 어머니 네 개 뭘 해야 될 거 아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1별이 형제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직독직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도 열을 받아. 아버지 야곱도 열을 받긴 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봐서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야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하겠죠. 말도 안 했으니 이 나쁜 녀석 이러면서 교만한 녀석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성급한 해석이었어요. 사실은 형들과 야곱이 듣기에는 그저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것밖에 이렇게 그 꿈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요셉의 꿈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욕망을 꿈으로 표출시키는 수준의 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꿈이 정말로 요셉의 형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면 아까 말한 대로 달이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달이 아까 어머니가 4명인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1차적 이 꿈을 해석해 보면 요셉이 고생 끝에 누릴 영광을 말합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가족 분명히 해, 달, 11별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분명한 것은. 근데 내 말은 그런 누릴 그 영광 그들이 함께 구원받는 모습이죠. 영광스럽게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이 여러분 해, 달, 별은 다 영광스러운 이 불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상징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요셉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계시가 바로 요셉이 받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라 그러죠.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제가 처음에 전제를 깔았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큰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을 해, 달, 별 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항상 계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한 이 형제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오늘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넘겨지거든요. 이 꿈 때문에.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3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그의 영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꿈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거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형제들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러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이 꿈이 정말 뭔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참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구원이 필요한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절대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단지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세겜에서 그렇게 많은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아 왔음에도 어디에도 여러분 사실 그걸 회개의 흔적이나 그것을 돌이키는 흔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일러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란 인식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본성이 죄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원이 필요한데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절대 그런 생각했다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그리고 뭐 여러분, 결국 오늘 결국 말씀된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이 형제들은 결국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면 믿으면 뭐 뱀소리 내고 막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믿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실은 믿으면 시작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 형들이 만약에 이것을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일까라고 들었더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여러분, 이 동생 팔아넘기고 얼마나 그들은 고통이 빠져요. 아버지하고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이야기한 건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계획을 막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좀 달랐어요. 역시 믿음의 족장이에요. 믿음의 족장의 다른 것은, 물론 야단은 치지요. 교만해질까봐. 그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아까 아버지 야곱이 야단 쳐요. 사랑하는 아들이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11절에 뭐죠?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 무슨 아들의 교만함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죄를 알고 있거든,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짐은 자기 집을 채우고 있는 폭력, 타락, 음란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무서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야곱이 곡식단의 꿈이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꿈이 어떻게 이 죄와 연결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족, 이 아들들 죽이지 않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이 야곱이 지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야곱은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들은 절대 해와 달과 별이 될 수 없는 가족들이에요. 늘 이 야곱의 가족이 엉망인 가족 아니에요, 사실 죄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것은 구원받는 개념이거든요. 이게요. 하늘의 천체에 빛나는 별과 해와 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흐릿하지만 그는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한 것이에요. 역시 족장은 달라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 저는 귀가 열어져서 말씀이 들리죠. 눈이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다 이상하게 표현하는, 뭔 일을 많이 해서 결과를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냐 하면 대부분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아, 내 죄성이 이렇게 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요. 근데 내가 죄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님 소개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자기는 죄도 안 졌는데, 죄인도 아닌데, 야, 나처럼 양심으로 산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접기도 시키는 아주 헛된 일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지 않는데, 즉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를 너무너무 느끼죠. 그러면 자기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를 되면 결국 말씀의 반응이에요. 오늘 이 형제들이 지금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의 그 꿈의 계시를 듣고 나서 그 하나의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들을 때 자기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꽉 붙들어서 내내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미쳤어? 이런 태도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반응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오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야죠.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결국 요셉의 꿈을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크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고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우리가 꿈이라는 건 비전이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세상에서 꿈은 야망이죠. 야심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야망과 야심을 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계획이 가심이죠. 오늘 여러분, 요셉이 이 두 가지 꿈을 꿈으로 요셉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믿었던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그가 정말 인생 기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17세의 형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려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종으로 팔려가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서 목에 쇠사슬을 감고 맨발로 애굽으로 향했을 때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 받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가정총무로. 근데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무슨 기구한 요셉만 팔자예요, 정말. 아니,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감옥에 걸려가서, 여러분, 감옥에 그 당시에 간다면 아주 죽도록 매맞는 거였어요. 이 당시는 거의 뭐 죽는 거죠, 매맞다가. 근데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것, 도대체 이 얼마나 기구해요. 어떻게 보면 꿈 한 번 잘못 꿔서 인생 망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자기 인생 망친 거예요. 꿈 때 미움받고, 그죠? 팔려가서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37절부터 계속 보겠지만, 이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이런 자기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마음에 담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믿었던 것이죠. 그게 뭔지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무슨 재주로 곡식담의 의미를 알았겠으며 그 당시에는 무슨 재주 해와 달과 별의 의미를 알았겠어요. 사실 그 꿈의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 요셉 역시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그 형도 그랬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 나를 위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건 이해하고 있는 그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묵묵히 버티고 인내합니다. 사실은 고난을 이겨냈다기보다는요 그냥 버틴 것뿐이에요. 사실은 뭘 고난이 좋다고 이기겠어요. 사실 이긴다는 표현이 그냥 버티는 거,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요셉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꿈을.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꿈을 늘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너는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계획서를 말씀하시진 않아요.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부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에게 계획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알고 가진 않지만 가면서 점점점 구체화되죠. 처음엔 희미하지만 원스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좀 더 구체화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제 간증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오늘 제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걸어가는 스텝이 무슨 내 계획이라든가 내 어떤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내 어떤 이익이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철저히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원 스텝 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꿈을 받았다고 해서 뭐 우리 뭐가 일이 잘 됩니까? 내 노력도 내 계획대로 막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모델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고난은 제가 늘 필수 과목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올라가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 않고는 나중에 올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중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승계 높아지심, 이 두 이야기가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낮아짐을 경험해야 나중에 승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높아지심을 경험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 개고생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훈련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애굽의 손에 탁 발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그 13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의 쓴자를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런 의미에서 편함?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 고생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 낮아짐을 경험하는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런 거죠. 요셉이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철저하게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발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우성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죄고 우리가 원하는 게 죄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이 죄 속의 죄인들을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로 선택해서 뽑으셔서 결국 이 고난과 환난의
이 영광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원리예요. 이게 나중에 구원의 완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완성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어떤 기준대로 내 생각의 가치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늘 고생만 하는 거예요. 늘 뒷발질만 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셨다면 그 계획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오리무중이고 안개수를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스텝을 밟을 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 한 스텝을 내딛지요. 문제는 말씀이 안 들으니까 원 스텝을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를 못해도 갈 수 있는 것은 막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소망을 막 불어넣어요. 마지막 종점이 영광스러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왜 중요하냐면 그 내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품고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 내 부르심을 늘 공동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부르심을 확인했다면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필수 과목인 고난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계획을 믿기에 인내하고 버티며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즉 그 말은 좀 더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정말 삶에 주시는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느냐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냐면 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딪히기 싫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디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너무 어려워. 이 생각이 이미 딱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걸요. 원스텝 또 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받는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예, 다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오늘 요셉을 향한 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꿈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소유 주님 앞에